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하나님 은총과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뜻과 온전하심이 저들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내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8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술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제도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에는 성경에 나온 세 가지 모티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원수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느헤미야의 그 지도에 따라서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갖고요. 세 번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왕과 귀족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모든 왕과 귀족을 사슬로 묶고 재판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모티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모티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성벽 쌓는 것과 또 포로로 잡혀갈 때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벽이 없는, 지켜줄 것이 없는 곳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와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거짓 약속을 하면서 지도자를 빼내와서 느헤미야를 한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돌을 나르면서 성벽을 쌓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러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진에 가서 그 비트 같은 것, 굴 같은 것을 하고 숨어 있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을 멜빵을 뒤에다 이렇게 해서 총을 쥐고요. 그리고 사고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비슷합니다. 한 손에 칼과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성벽을 짓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들은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를 잘 따라서 성벽을 쌓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해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성 쌓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요,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보처럼 그 공격과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말들에 처져서 침체되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공격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는요, 믿음의 공동체 깨는 것을 힘써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찬송하는 행동과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칼을 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왕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요, 눈을 빼고 앞을 보지 못한 채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또 왕자와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죄수가 되든지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세상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이 쇠 고랑이에 끌려 심판받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끌려가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악한 천사들과 타락한 영혼들이 쇠사슬에
꺾여서 무저갱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왕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고요. 또 이러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영광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이나 또는 장군들이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는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게 이런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 가운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즘 광복절을 지나면서 일제에 친일하면서 부역하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게 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을 굴복하지 않고 바르게 섰다면 한참이 지난 이 시간에 와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서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온전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에도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